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날 귀한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전 예배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며 오후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일꾼으로, 그리고 칭찬받는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봉사자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헌신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애써야지라고 생각하고 헌신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건 나름의 열매요, 그리고 내 수고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은근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원하는 은근한 자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헌신이 나 중심으로 들어지면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을까,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갚을까, 그 가운데 우리가 헌신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면 앞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런 부작용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헌신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시작을 하고 매월 첫째 주면 이제 각 위원회별로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기관들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위원회, 산하 모든 이들이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물론 이것도 맞는 결단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헌신의 결단이 출발하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제자가 많아지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흥이겠죠. 수적인 부흥이겠죠. 부흥이 되면 참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에 오늘 본문만 봐도 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자기들은 히브리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헬라 유대 문화권 안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고방식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헬라파 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모두가 봐도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문제가 나오는 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다양한 추정마다 있던데 그 중에 그나마 몇 가지 공통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저 이스라엘 지경이 아닌 다른 지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인생 그 말미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나름 문화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근데 과부는 이때 당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 당시는 과부는 자신에게 상속받을 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은 보통 아들에게 가고,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재산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황은 지금 가족이 없는 상황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은 일단 고향에서 떠나왔죠. 그런데 가족은 없죠. 게다가 매일의 구제에 빠지기까지 하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름 자격지심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통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선이 없진 않았고요. 그런데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당연히 돌봐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애초에 섬기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그 몇 안 되는 사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수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많아져.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구제를 받아야 될 이들도 점점 많아져. 그런데 해야 될 일꾼들은 점점 부족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회가 불같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그때 12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2절의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많은 거 알아요. 사도들이 지금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당장 사도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역에 가장 중점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제를 못 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불평을 듣고 이제 그들 나름의 판단은, 내가 그렇다고 내가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본연의 사역,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면 그 구제를 다시 채우고, 그 사람들이 불평하면 그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것에 내가 갈 수는 없다. 이것이 지금 사도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임을 의미하겠죠. 지혜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도하고 사도들하고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칭찬받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7 집사로 세운 겁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생명값, 그분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역이 우리 앞에 잘 꾸며진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세워가고 그 사역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그 사역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이 좋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 그때 비로소 사역도 세워지고 사람도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재직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재직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가 왕성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는 교회들 있죠.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불과 같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흥왕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 성도와 교제할 때도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내가 어제 깨달았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에 응답을 주셨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고 이런 목소리들이 넘치고 넘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흥왕하게 되는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7절 후반부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을 받았어요. 재직으로, 그리고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서에 나오죠.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재직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왕성하게 지금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나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재직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점검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재직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점점 우리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높일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우리의 지혜는 티끌보다도 부족합니다. 결국 교회를 세워갈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기관을 세워갈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영혼을 세워갈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그리고 한 기관을,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점점 더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항상 거기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만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온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 재직이 헌신해야 될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재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직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임직식 할 때 이 말씀을 꼭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중직으로 직분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웠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재직답게 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헌신자답게 봉사자답게 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목사만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닙니다. 지금 재직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 뭐에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재직들은 다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이요, 내가 장로의 직분이요, 내가 권사의 직분이요, 그리고 내가 그 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수만 가지 직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럼 이 직분을 우리가 섬길 때에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저에게 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지금도 저를 오래 참으시고 이 목사의 직분으로, 그리고 장로의 직분으로, 그리고 권사와 집사의 직분으로 저를 세우셨으니 주님, 이 직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세요. 이 결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로 모이고, 그리고 공동체로 모이고, 기관으로 모이고, 또 여러 모양으로 모일 때, 재직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의로 모여요. 재직들이 함께 모입니다. 재직회도 있죠, 정기적으로 하는. 그리고 335 모이는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죠. 그리고 섬기는 위원회가, 공동체가 있죠. 어쨌든 재직들이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만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구제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더 애를 많이 써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구제를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 교회 안팎으로 구제를 정말 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재정과 시간과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교육을 하고 싶은데 재정과 여건과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다음 우리의 결단은 헌신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내 것을 내어놓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로 매달려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 그 복을 추구하는 데만 우리가 목을 메고 살아갈 존재는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뭔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모아야 될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직으로서 그리고 교회 전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걸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가지고 어디를 가나, 교회 어디를 가나, 뭐 본당에 있으나 식당에 있으나 뭐 로비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지하 어디로 가나 함께 대화 나누고 나누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도에 복종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어떻게든 내려놓는 자리, 그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기도회들 계속 만들고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직 연합기도회입니다. 재직 연합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회죠. 저는 재직 연합기도회 때 여러분들 아무도 안 오셔도 저 혼자 기도할 거예요. 그렇다고 오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기도한다고 하니까 난 좀 쉬어도 되겠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그 기도회의 자리에 내가 재직이다, 내가 지금 재직으로 올 한 해 수고한다, 내가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 기도회도 뭐 많이 있죠. 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뭐 한 달 여는 특세도 있고, 뭐 많은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오셔도 저는 그 자리에서 저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렇다고 오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기도회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기도회를 왜 이렇게 많이 견인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회 이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은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지만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이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붙는 사명감을 주시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재직 건신 예배 정말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이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정말 몇 가지만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재직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재직이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가장 큰 질문은 이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전도와 선교에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에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직들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도행전 6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 제자의 수가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많아지고
말씀이 흥왕해지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배우고 그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그 도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청주중앙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저는 재직들이 앞서서 울고 앞서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외에도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이 큰 은혜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교회의 모습이 우리 청주중앙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만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갈까?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구슬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중앙교회에 큰 부흥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에 우리 온 재직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